참 존귀하신 분입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꿈이 있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 달 합시다. 꿈이 있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 1896년 초여름 어느 날 새벽에 33살 된 한 사나이가 미국 미시간주 자기 집을 개조한 실험실에서 몇 달에 걸쳐서 만든 자전거 바퀴에 자신이 직접 만든 2기통짜리 휘발유 엔진을 장착하고 사륜 마차에 그 차대를 얹은 그야말로 괴물 자동차. 무슨 자동차? 괴물. 자동차 바퀴 위에 사륜 마차 차대를 얹은 그런 괴물 자동차를 끌고 나와서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자동차의 시작이었어요. 바로 포드라는 청년입니다. 33살. 그런데 이 포드는 말하기를 한 세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기술만 발전된다면 미국의 모든 집집마다 한 대씩 이런 자동차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포드가 자신의 비전을, 자신의 꿈을 선포했습니다. 그때가 1896년 인류 역사에 자동차 엔진을 가장 먼저 만든 포드가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는 76억의 인구가 살지만 오늘 그야말로 모든 나라, 모든 인간들이 이 포드가 꾸었던 벌써 100년도 넘었죠. 130년 전에 꾸었던 그 꿈 때문에 자동차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들 꿈을 꾸는 사람들. 꿈을 꾸는 사람들. 근데 문제는 꿈은 꾸고 꿈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꿈을 어떻게 우리가 실현할 수가 있느냐? 실현되지 않는 꿈을 가리켜서 견몽이라고 해요. 견몽. 견몽? 따로 견몽. 견몽은 개견자입니다. 개꿈입니까? 꿈몽자. 그 앞자만 따면 뭐가 돼요? 개꿈이에요. 개꿈. 이 개꿈은 이 성취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꿈이 뭐가 개꿈이냐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꿈. 이건 개꿈이에요. 그리고 또 꿈을 꿨으면 그 꿈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뭘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그래야지 그 꿈이 제대로 된 꿈이 되고 또 꿈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라는 사람은 33살 때에 앞으로 기술만 발달되면 전 세계 국민들이 다 차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분은 자동차 엔진을 만들면서 컨베이어 벨트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장에 가면 그런 게 있죠. 그 벨트 위에다가 물건을 올려놓고 계속 돌리면서 자동차도 만들고 또 다른 기구도 만드는 이런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역시 이 포드가 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꿈대로 다 이루어진 거죠. 꿈대로 이루어졌다. 꿈대로 다 되어진 그런 세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역사의 가장 위대한 비저너리가 한 분 계십니다. 비저너리가 뭐예요? 비저너리. 꿈의 사람.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비저너리가 누군가 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들은 그야말로 꿈꾸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뭘 만들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를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꿈을 가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렀어요. 몇 명의 제자? 12명이 12명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제자를 잘 훈련시켜서 이 제자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314번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양육한 겁니다. 뭘 양육했어요? 제자. 제자를. 그래서 제자들에게 명령했죠.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렐루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따라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제자의 사명을 비록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주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제자로서 할 일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절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2절. 신약성경 344페이지. 신약성경 몇 페이지? 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성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맨 먼저 누구한테 부탁을 합니까? 바울이 디모데니까 디모데,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누구한테 전하라고 했어요? 충성된 사람들, 다음에 충성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또 그 다음에는 무슨 그룹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누구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성도들.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또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또 다른 사람들.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제자의 사명이에요.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될 그런 제자의 사명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다음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양 다니는 사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네, 기양 다니는 사람. 기양 다니는 사람. 이런 걸 서양 사람들은 벤치 워머라고 해요. 벤치 워머. 벤치 워머. 워머가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따뜻하게 데운다 이 말이야. 의자 배우는 대표는 사람. 그 의자 대표는 사람. 의자 대표는 사람. 의자 대표는 사람. 의자만 대표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대표는 주님. 자기 대표는 사람. 벤치 워머. 벤치 워머. 벤치 워머. 이런 사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의자만 대표놓고 가요? 의자만 대표놓고 그것도 그 자리에다가 다른 사람도 데려오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래야죠. 아멘.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빌리브라고 그러죠. 빌리브.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디사이플. 디사이플은 뭐예요? 제자. 다음에 제자. 제자. 그러니까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 그냥 믿는 사람만 되어서는 안 되고 의사만 대비는 사람 되어서도 안 되고 제자가 되어서 복음도 전하고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라는 사람은 또 다른 제자를 양산할 수 있는 사람. 따라해요. 또 다른 제자를 양산할 수 있는 사람. 또 다른 제자를 양산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고 또 들은 설교를 그냥 나만 간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누군가에게 또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전해서 그 사람을 뭐로 만들어야 돼요? 제자로. 또 제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하여튼 이거 재생산이라고 그러죠. 따르게 재생산. 재생산. 이건 재생산이 계속돼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또 전도한 그 사람이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한 그 사람이 또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재생산이라고 그래요. 따라해 재생산. 재생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자라 이 말이에요. 따라해 나는 나는 제자로서이다. 제자로서이다. 그 사람 쳐다봐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인사.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가진 이런 복음에 관한 지식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첫째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12제자를 부르신 이유. 12제자를 부르신 이유. 3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본문 마태복음 9장 36절. 마태복음 9장 36절. 36 읽어봐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런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딸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compassion, 불쌍히 여기시다 이 말이죠. compassion, 딸 불쌍히 여기시다. 불쌍히 여기시다. 그러니까 이 compassion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상태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상태를 compassion이라고. 따라해 compassion. 컴패션. 그러니까 남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는 사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남의 아픔을 그냥 아이고 넌 아프니까 아픈 대로 살아. 그렇게 놔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당신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삼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5절에 보면은 그야말로 병들고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병들고 약한 사람들. 병들고 약한 사람들. 그러면 여기에는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약한 자를 케어할 수 있는 사람, 약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36절을 다시 봐봐요. 36절 읽어봐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생. 뭐가 없는 양?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 아프고 불쌍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는데 거기다가 뭐가 없어요? 목자. 목자도 없어요. 옆에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입니다. 따라해 최악의 상태. 최악의 상태. 목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왜 그래요? 1m밖에 못 가요. 양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거리 1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정을선 권사님은 눈이 너무 밝아가지고 1km 봐요. 1km. 1kg. 얼굴을 보니까 막 얼굴이 박살 늙었더라고요. 주님. 내가 볼 때는 별로 안 늙었는데. 지금 이 수술을 이거 백내장 수술 해놓으니까 눈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저기 600만 달러 여사입니다. 600달러 대 눈을 가지고 계시는가? 왜? 8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 이렇게. 80만 원짜리요. 80만 더 들었어요. 그러니까 양은 못 봐요. 1m밖에 못 보고 그리고 맥시멈 최대한 희미하게 보는 거리가 15m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걸어다니니까 뛰다닙니까? 걸어갑니다. 아니지 살살살 뛰다니죠. 양도 톡톡톡 뛰다녀요. 그러면 1m 같으면은 톡톡톡톡 뛰다가 여기서 1m 톡톡 뛰다가 1m잖아요. 남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떨어져. 바로 떨어져. 그 양은 목자가 없으면 이는 완전히 죽어 먹습니다. 그리고 양 주변에는요, 그럼 자 몰랐고 오만 놈이 다 설칩니다. 막 파리 때까지 설칩니다. 파리 때까지. 예?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뭐 없는 양과 같다? 목자. 그럼 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목자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하다. 그럼 목자가 필요하면 목자 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목자 될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보호도 해주고 씻어도 주고 불도 찾아주고 먹이도 주고 목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자가 될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에? 목자가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많지 않다 이 말. 그래서
방황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한 겁니다. 누구를 선택해요? 12제자. 12제자를 선택해가지고 뭘 만들겠다는 겁니까? 목자를 만들어요. 딸의 목자. 목자. 그 12제자는 알고 보면 뭐예요? 목자. 목자예요, 목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 다음에 바로 그 뒤에 10장에서 누구를 만들어내요? 목자. 12제자를 보자. 12제자 2절 봐보세요. 2절 1절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를 부르사 뭐가 없어서? 목자가 없어서. 목자가 없어서 누구를 불렀다고? 12제자. 12제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목자가 없어서 목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도 부족하고 나도 못났는데 나도 모자라는데 내가 무슨 목자가 되니? 근데 그건 걱정할 필요 있다 1번, 없다 2번. 일단은 없다. 일단은 없다. 기왕이 희한하네. 기왕 없다. 그런 거를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도 필요가 없냐면 그 다음 보세요. 10장 1절을 다시 한번 봐요.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자로 내가 불림을 받으면 이런 권능은 누가 준단 말입니까? 내가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1번, 없다 2번. 없다 2번. 2번.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3번이 있어요. 3번 절대 없다. 절대로 없다 이거. 괜히 너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불렀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 권능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도 주시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권세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왜 나같이 못난 사람들을 목자로 불렀을까? 고민할지 모르지만 불러주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펠리 나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상처받은 치유자. 따라서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받은 치유자. 이게 무슨 말 같아요? 내가 상처를 받고 있는데 내가 뭐가 된단 말입니까? 나는 상처받은 치유자다. 상처받은 치유자다. 비록 나도 상처를 받았지만 그러나 남을 치료하려고 마음먹으면 그 치료의 권능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막 갖다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초대기 아닙니까? 내가 이걸 해나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막 갖다 밀어붙여버려요. 그러면 이걸 누가 하신다고? 근데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갖다 밀어붙이지. 조영기 목사님은 보니까 뭘 이래 하나 하려고 그러면 기도를 갖다가 막 기도를 써안고 그 맨 처음에 서울역에서 온 그 안전병이 일으킬 때 있잖아요. 그럼 일으킬 때에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냥 손가락으로 그냥 이 벽을 설정 밀어버리면 이 벽이 그냥 저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만 가지면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자. 따르게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받은 치유. 우리도 상처받았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1번, 없다 2번. 전혀 없습니다. 3번이고 우리는 또 답이 하나 더 생겼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권능은 내 권능이 아니라 누구 권능이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이고 예수님의 권능인데 내가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내도 상처받았지만 이 상처받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목자가 되면 목자의 권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은 이 테레사 수녀가 어떤 지방을 갔는데 웬 아가씨가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대. 그리고 테레사한테 이렇게 그걸 갖다가 문의를 했다.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그래, 여보시게 나는 인도에서 빈민들을 돌보느라고 그 아가씨가 물어봤대요. 혹시 그 테레사님은 그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나는 너무 바빠가지고 자살할 시간도 없고 자살할 생각을 그럴 시간도 없다고. 혹시 나랑 같이 인도에 가서 이 가난한 빈민들을 좀 도와줄 수 없겠냐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바로 그냥 자살하려고 하다가 따라갔더랍니다. 그리고 잘 살았답니다. 응? 그러니까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를 받아도 우리가 내가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막 고민하면서 우리 왜 목사님들이 1년이 지나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느냐면 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나 때문에 구역장 못하겠어요. 나 뭐 교사 못하겠어요. 나 성가대 못하겠어요. 진짜 뭐 쏘라는 애 그럼 차 앞으로 그러고 싶지만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선생님들 자니까 그래도 해야지. 뭐 선생님 없으면 주일 앞두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 속으로는 그냥 그래가지고 이러고 싶어도 목사님들 절대로 그래 안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래 하다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는. 교사하다 보니 해봤잖아요. 찬양대 하다 보니 해봐. 그 권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자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 목자 없는 양들 같은 이 사람들에게 목자를 주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김정길 선생님은 말이야 이 탁구를 몰라서 헤매는 중생들에게 탁구를 가르치신다고. 할렐루야. 너무나 오늘 내가 사모님하고 둘이서 탁구를 아버지에게 치우면 너무너무 재미가 나요. 이 사모님 공이 빨라가지고 한번 해버리면 다 먹어버려요. 앞으로 탁구 세계적인 탁구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고경이 사모님. 목사님 그동안 뭐 하시? 니 또 뭔 소리 하고 있노 지금.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람도 넘어가지 그냥. 그걸 또 따지려고 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2명이라는 이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에 12명 12명이라는 숫자의 의미. 시작. 12명의 숫자라는 의미. 이 12명 우리가 이래 물론 이거는 뭐 좀 할렐루야한 그런 이야기겠습니다만 이 삶을 가리켜서 완전수. 아니 하늘의 수라고 해요. 하늘의 수. 무슨 수? 하늘의 수. 하늘의 수. 그리고 사를 가리켜서 죽음의 수. 아니 땅의 수. 땅의 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땅의 수. 그러니까 요 하늘에서 땅의 수를 보세요. 3 플러스 4하면 뭐가 돼요? 12, 3, 4, 7. 7을 우리가 무슨 수라고 해요? 완전수. 진짜 완전수 나오네. 7을 완전수. 그리고 3 곱하기 4 하면은 뭐예요? 12. 12. 12도 무슨 수라고 그래요? 완전수. 그러니까 하늘의 수, 땅의 수 곱하기하고 더하니까 7이 나오고 12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완전수라는 딸이 완전수. 완전수. 이 성경에 보니까 사실은 전부 보니까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7하고 3, 4, 7, 7, 12. 거의 이 성경에 나오는 수가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보세요. 나중에 12 곱하기 12 하면 뭐가 돼요? 144. 144가 되죠. 여기 공세계 붙이면 뭐가 됩니까? 14만 4천. 14만 4천이 어디 나오는 숫자예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14만 4천.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은 10이라는 수도 상당히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이 성경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구약 시대에 몇 지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12지파. 12지파. 신약 시대에 제자는 몇 명이에요? 12명. 12명. 12지파 12명. 또 솔로몬 왕이 우리 한번 찾아보자. 열왕기상 4장 7절. 열왕기상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요.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 일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더라. 관장이 지금 몇 명이에요? 12관장.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몇 지방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12명. 그 12지방이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12지파니까. 12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2관장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또 신학 시대에 들어가면요, 히브리 백성들은 일찍부터 1년을 몇 달로 나누어 놨어요? 12달로 딱 나누어 놨습니다. 네? 일찍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 보면은 무슨 숫자? 21장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오죠. 새 예루살렘.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보석, 기초석, 문 나오는데 보석이 몇 개? 12보석. 기초석이 몇 개? 12기초석. 문이 몇 개? 12진주문. 12. 전부 다 11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10이라는 수를 그야말로 대표수, 충만수, 완전수라고. 대표수, 충만수, 완전수. 그러니까 12라는 말에 성경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의미도 있어요. 10이라는 말. 그다음에 사회적인 의미. 이 심리학자들은요, 소그룹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맥시멈 숫자가 얼마라고요? 10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소그룹을 구성할 때는 몇 명이 딱 좋아요? 12명. 12명이 딱 좋다 이거예요. 12명.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요,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한 반에 절대로 넘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몇 수일까요? 15명이. 그러니까 한 두세 명은 이제 찌어주는 거예요. 원래는 몇 명인데? 원래는 12명인데 두세 명이 언제고, 아니 하다 보면은 왜 그날 결석할 수도 있고 또 퇴학할 수도 있고 학교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세 명 여유를 두고 딱 15명. 그래서 이 12명, 이게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숫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은 몇 명이 제일 좋아요? 12명.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했는데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들어가서 방에 딱 앉아보면 몇 명 앉으면 딱 맞아요? 12명. 예수님과 13명. 아, 예수님이 13명이구나. 12명 앉으면 딱 맞대요. 방 크기가 전부 다 그렇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해서 제자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교회라는 데도 그렇고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한 일? 우리 예수님이 몇 명을 모았어요? 12명. 수록을 12명을 모았으니까 앞으로 우리도 이제 구역을 만들면 딱 그 맥시멈 숫자가 몇 명? 12명. 12명 같이 딱 모으는 거예요. 12명 같이 모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분가를 해야 돼요. 분가를. 예? 요즘 셀이라고 그러죠? 다른 셀. 셀이 뭐예요? 구역. 셀이라는 말이 우리 세포잖아요. 세포.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세포로 이래 만들어 놨는데 천주교에서는 속이라고 해요. 속. 다른 속. 그리고 구역을 제일 먼저 만들어 쓰신 분이 조영기 목사입니다. 예, 맞아요. 구역을 맨 먼저 만들어 쓰신 분이 조영기 목사님인데, 나중에 이 저 서구에서 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셀을 연구하면서 셀이 제일 세계에서 잘 되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순복음교회. 여기도 순복음교회. 그래가지고 셀 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 여의도 신봉길을 요구를 했잖아요.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저기 목사가 뭐 사람이 자꾸 불어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여자들 갖다 그 당시 몇 명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여자들 그때는 남자는 처음에는 여의도 신봉길 1회 구역장은 남자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여자들을 다 불러가지고서 하얀 면사포를 씌워줬어요. 그 하얀 면사포를 씌워줘가지고 이 면사포가 바로 조영기 목사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서 그분들이 막 안수도 하고 여자 구역장들이 안수도 하고 목사님은 모든 권한을 거기다가 다 위임을 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하여튼 여의도 신봉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 한국교회사가 알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 셀, 구역, 속, 따르게 셀, 구역, 속,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속을 자꾸 이제 우리 교도 앞으로 빨리 이제 구역 예배를 해요. 구역 예배, 따르게 구역 예배. 무슨 예배? 구역 예배 내가 이래 목장을 하든지 뭐 구역 예배를 하든지 뭘 해가지고서 가정마다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 해야 또 사람이 전도 가고 집에 가서 사과도 하나 깎아 먹고 계란도 삶아 먹고 이 좀 이래 하여튼 이 구역 모임을 또 좀 있으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은 상당히 성경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2제자 훈련. 12제자 훈련. 우리 예수님은 제자 훈련하면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일, 두 번째는 함께 하시는. 첫째는 뭐라고요?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께 하시는. 성경을 찾아봅시다. 누가 몇 장이에요? 아니 오늘 그 본문 38절 마태복음 9장 38절 마태복음 9장 38절 37절 3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게 뭐하는 내용입니까? 보내주소서 하라 했으니까 이게 뭐하는 거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따르게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다. 뭐든지 우리 예수님은 하시기 전에 기도부터 한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6장 봅시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밤새도록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밝음에 누구를 부르사?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서 뭐라 칭했다고요? 사도라 칭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12제자, 12사도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뭐부터 하셨다고? 기도부터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전도사님이 어디 기도원에 가신다고 하는데 그럼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집중 기도. 뭔가 이제 한 학기를 시작하면서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를 선택하면서도 기도부터 시작했다라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제자는 그냥 훈련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되는 겁니다. 기도. 뭐로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를 언제든지 뭐 어디서 기도하든지 간에 기도가 절대로 끊어져 버리면 영적인 선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기도를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3장 14절 봅시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마가복음 3장 14절요. 14절 한번 읽어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그다음에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뭐 한다고요?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게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 그다음에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럼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첫째는 기도, 두 번째는 뭐요?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는 어떻게 제자가 훈련을 받는 거니까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고 배운다. 보고 배운다. 뭐로 배운다? 보고 배운다. 그러니까 보고 배운다. 이 훈련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보면 아이고 저렇게 사시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같이 막 먹고 자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막 다니면서 하는 것을 뭐 하신 거예요? 보고 배우는 보고 배웠다. 보고 배웠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시켜줄 때도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고 배우는 보고 거야. 배우. 아이고 예수님이 발을 시키다니 우리도 뭐 해야 되겠다? 나도 발 씻어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서 다음에 뭐 바람 시켜줄까요? 아니요, 목사님 어느 발부터 시켜줄까요? 왼발. 알아서 해라. 보고 배운다. 보고 배운다. 예수님의 교육 방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는 기도, 하나는 함께 하심.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서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보고 배우면서 비전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뭐까지 공유해요?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도 같이 공유. 예수님의 꿈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누구를? 모든 민족. 한국 민족 아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아니요, 미국 사람들만 아니요, 유럽 사람들만 아니요, 동양 사람, 서양 사람, 흑인, 백인, 황인, 러시아, 중국 할 것 없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 이것까지도 배우는 거죠. 이것도 보고 배운다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것 중에 이 꿈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꿈을 가져요. 따라해,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예수님을 보면서 꿈을 꾸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꿈이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해, 비전. 이 비전이 없으면 안 돼요. 성경 찾아봅시다. 잠언서 29장 18절. 잠언서 29장 18절. (29장 1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거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그러니까 where there is no vision, 왜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the people perish.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시작.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제가 지금 요즘 이제 부흥하는 교회 4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다음에 부흥하는 교회. 오늘이 몇 번째 시간이라고? 네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있는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꿈이 있잖아요. 오늘도 내가 꿈을 하나 이야기했어요. 아까 우리 저 장덕중 집사님이 홍수환 장로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한테 바꿔줬더라. 목사님 저 홍수환 장로인데, 홍수환 씨인데 목사님 통화 좀 해보시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서울사람께 이명호 목사님, 제가 다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전하면 꼭 우리 홍수환 장로님 한번 초청해서 간증을 듣겠습니다.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걸었어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비전. 그래도 꿈이잖아요. 이제 빨리 이사를 가야 돼. 빨리 모아가지고 또 빨리 이사도 가고. 지금 막 초청할 사람이 많아요. 지금. 누가 더 빨리? 예? 누가 더 빨리. 그게 꿈이에요. 꿈. 다음에 꿈. 꿈을
꿈을 가져. 꿈이 있으면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인 줄로 믿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따라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예?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꿈에 집중을 합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만